기도 안에 거하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엘리에셀의 기도, 부제는 삶을 인도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새벽마다 기도의 원 그리기라는 주제로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있고요. 또 주일에도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에노스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엘리에셀에 관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 엘리에셀은 우리에게 다소 좀 생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의 인물들은 잘 압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인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엘리에셀, 여러분 잘 엘리에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인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엘리에셀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창세기 15장 2절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이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리라는 단어와 그리고 도움, 조력이라는 의미에서 에셀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이 에셀 하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에벤에셀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에벤에셀이란 뜻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고요. 에벤은 뭐냐면 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에벤에셀이. 마찬가지로 이 에셀은 도움인데 나의 하나님 도움이란 뜻이 뭐냐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름처럼 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삶,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이에요. 이 엘리에서는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너무나 귀한 거죠. 제가 지난 사순절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인도하시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을 원래 이제 잠언이 히브리어로 써 있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인도하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쿤입니다. 이 쿤은 여러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조합해 보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또 꼼꼼히 챙기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또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인도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될 것입니까? 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는 삶, 바로 이 엘리에셀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엘리에셀의 삶을 통해서 삶을 인도하는 기도 무엇인지 한번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5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 엘리에셀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대의 이 비석을 발견해 가지고 이 고대 비석을 이제 연구하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종종 나와요. 뭐냐면 이 주인이 자식이 없을 경우에 주인이 종들 중에서 상속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찾는다는 이런 비석의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양자로 삼아서 종들 중에서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부여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종으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양자의 개념이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분의 변화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로 많이 인용됐어요. 한번 볼까요?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그동안은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누구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냐면 양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우리가 좀 더 클리어하게 좀 알 수가 있는데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as sons. 우리가 아들 같은 양자로 양자의 명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자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종으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 하루아침에 양자로 아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두 번째 이 상속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경제적인 모든 소유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요, 종들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속한다라는 의미는 먼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고대 비석을 얘기했잖아요. 이 고대 비석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식 없는 부자들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종들에서 그 자식을 취한다, 양자로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은 많은데 남겨줄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속자를 찾아서 그 모든 재산을 이제 그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4장의 이 말씀에 15장 2절에도 이 상속자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벤 메시크베티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내 집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살은요, 정말 오늘 이 본문에 의거하면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이 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잖아요. 종으로 살았던
그 자가 이제는 아들로 살아가게 되지요.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그 모든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이 엘리에셀을 그냥 양자로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3절 보니까 이 구절이 나와요. 후반절에 보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길렀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눈여겨보았던 것 같아요. 총명하고 똑똑하고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상속자로 삼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눈여겨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 이제는 큰 아브라함이 자식만 없으면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못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때 엘리에셀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그 늦게 자식을 주셔서 제가 아무것도 못 갖게 되었잖아요. 신분의 변화도 그 많던 재산도 제가 다 소유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했을 텐데,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 있잖아요. 그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불공평하게 내가 어떤 불의를 행한 것도 아니고 속임수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나에게 올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좋은 베네핏이 있었는데 하나님 왜 그것을 취하여 가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예스라는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예스라고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노라고 우리에게 응답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다. 바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공평한 삶 속에 살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살지라도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며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에서는 그 삶을 살았어요. 정말 모든 양자가 되는, 또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다 날아갔을지라도 그는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엘리에셀을 보면서 또 하나의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같은 인물,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아들이었는데 종으로 갑자기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근데 엘리에셀은 반대로 이 종에서 아들로 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또 이것이 좌절됐어요. 둘 다 상황은 반대이지만 이 결과는요, 얼마나 불공평하고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에서 최선으로 충성을 다했.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에셀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 앞에 대명사처럼 붙는 게 뭐냐면 충성된 엘리에셀이에요. 충성된 엘리에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한 사람 찾는다면 바로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이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한번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그 다음이 누구냐면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게 엘리에셀입니다. 늙은 종이. 그러니까 엘리에셀은요, 이 젊었을 때의 양자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랬으면 그냥 아브라함을 떠나서 인생을 포기한 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끝까지 늙은 종이 되어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충성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불공평한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어요. 바로 이런 삶이 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충성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기도의 기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엘리에셀이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조금만 지나갔으면 내가 정말 모든 걸 소유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로 자신의 삶을 이겨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엘리에셀은 매 순간 기도하는 삶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근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기도는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리의 삶에 우리 가족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사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21세기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기도라는 책을 제가 이제 읽다가 보니까 이 챕터 1에 이 제목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라는 제목이 나와요.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저는요, 이 팀 켈리 목사님이 이 미국 분이신데 이런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책을 찾아봤어요. 이분의 책을. 이걸 어떻게, 왜 우리나라 말로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라고 번역을 했는지. 일단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are not going to make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공하지 못해, 해결되지 못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밖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챕터 1에 이 팀 켈리 목사님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1999년에 그분이 이제 시편을 성경 공부하는 그때에 911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국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또 교인들의 마음도 굉장히 흔들렸다. 뭐 외부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그 사모님께서 크론병에 걸리게 되고, 자신도 갑상선 암에 걸리는 이 삼중고의 어려움을 딱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사면초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죠. 이런 기도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떤 기도의 방법이 있냐면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에 보면 제가 엘리에셀을 보면 아마 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 할까요? 라고 고백되어지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랬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부탁하는 장면이죠. 여기 보면 내 고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입니다. 이 하란의 나홀의 성에 가서 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거했던 그 지역에서 이 하란 땅까지는 대략 한 500마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낙타밖에 없었어요. 약대를 타고 가는 겁니다. 약대를 타고 500마일을 가면 대략 20일에서 30일 정도 걸려요. 그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그 길에서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도적대나 강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땅에 가는 것조차가 뭐예요? 목숨을 내놓고 가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에셀은 그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갔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란 땅까지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아마 이 엘리에셀이 이 기도를 하면서 아마 계속적으로 이 하란 땅으로 갔을 거다. 저는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란 땅이라는 목적지처럼 우리도 이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매 순간 그냥 오늘 아침에 눈을 떴으니 오늘 살아가야지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갑니다. 마치 광야의 40년처럼 살아가는 인생에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매 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한 기도의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이 늙은 종 이 엘리에셀은 마지막까지 충성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다하지 않는 그 길에 분명하게 그는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드디어 나홀성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12절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는요 이 엘리에셀이 매 순간 이런 기도를 했다고 봐요. 드디어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구를 만날까요? 그렇죠? 생각은 나는데 말하기가 좀 그렇죠? 예. 누구를 만날까? 바로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 것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모습만 봐도 이 엘리에셀이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도착해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단계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근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하란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넓은 평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 속에서 이 한 사람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여기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들 한 사람만 오면 딱 그냥 이 연유로 하면 되겠다 생각하겠지만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고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순조롭게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요 저는 이 엘리에셀 삶을 인도하는 기도는 제가 아까 말씀 우리의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하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하나님
순전한 만남을 갖게 하옵소서.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지 하나님 순전한 만남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노래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우연이 아니라고 세상 노래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복음상가에도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가사 속에서 뭐냐면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요, 이 만남을 허투루 보지 않는 거예요. 귀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순조로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 만나든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순조로운 은혜로운 만남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엘리에셀처럼 나오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얼마나 축복된 기도의 모습이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겸손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지속될 때, 이것이 바로 기도죠. 진실하게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가 매 순간 지속될 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은 사람들과의 공적인 생활 속에서 충분히 보상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가운데에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하여 충분히 보상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좋은 순조로운 만남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또 그 만남이 순조로운 만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는 뭐예요? 삶을 인도하는 기도예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이 되어지 아니었을지라도 그 속에서 충성되게 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고요. 그리고 매 순간 긴 여행의 여정을 갈 때에도 매 순간 기도하였고 또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삶을 인도하는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가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귀한 기도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범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예스가 아니라 노라는 응답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충성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헌신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특별하게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